오늘 말씀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난 주간은 어버이 날이 있었고 오늘은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스승이며 어떤 스승이 되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해봤습니다. 또 나는 또 어떤 스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저희 선생님 중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나가지 않습니까? 또 매년 선생님들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 안 바뀐 경우도 우리 교회는 많은데 계속 매년 바뀌었거든요. 바뀔 때마다 선생님들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늘 이제 그 당신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해 가지고 이렇게 오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를 이제 같이 돌보기도 하고 축하도 해주고 이런 이제 선생님도 계셨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 그냥 우리를 불러내어서 막 그냥 뛰어놀면서 이제 같이 그냥 노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인기는 누가 제일 좋았냐면 뛰어노는 선생님이 제일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중간에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이제 어린 마음에 왜 선생님이 교회를 떠날까? 그러면서 그 선생님 집으로 막 찾아갔지만 그 선생님은 저희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떠나셨어요. 아직도 왜 그런가 이런 이제 의문점을 갖고 있긴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우리의 그냥 버팀목이 딱 되어진 분도 계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두고 기도하고 계셨던 이런 분도 계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참 축복이고 복된 것이 아니겠냐. 또 저는 학교 선생님을 또 생각해 보면 학교 선생님은 좀 복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내가 만난 선생님마다 왜 상식과 말이 잘 안 통할까? 내가 말하고 싶은데 왜 내 말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할까? 이런 선생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교회 안에서의 우리 선배들 또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한 7, 80%는 참 좋은 분들이었다 이렇게 제가 인식을 하게 되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지는 이 스승에 대한 가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왜 특별히 여러분들은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교사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좀 고민하면 기도하다가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 아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무엇인가? 그가 스승으로서 또 보여주신 게 무엇인가? 랍비로서 보여주신 게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 보이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의 가치만이 이 땅에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제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봐봐라. 지금 사람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지 않느냐. 복음 하나 없어가 지금 실패하고 망하고 있지 않느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우리는 갇혀있다. 이 갇혀있는 현장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봐봐. 진짜 이들이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냐. 베드로의 눈도 바뀌었습니다. 그 복음을 알아두고 이해했던 베드로의 눈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안전뱅이를 쳐다보면서 불쌍하구나.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기본적인 마음도 있었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네 인생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밖에 해결할 분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해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걸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걸 계속 메시지로 전달해 나가신 거죠. 그러면 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당신이 복음이라는 것의 가장 결정판이 어디냐?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간 거죠. 기독교의 이 복음의 가치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가 빠지면 사실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그 길을 향해서 가신 겁니다. 이게 가장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향하여 그 걸음을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은,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뭐 갱신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인생인지라 갱신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뭐 돌아보면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 굉장히 많이 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더 붙여서 갱신을 해 나가는 스승이 필요하지 않겠냐? 부족하다.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게 스승입니다. 아, 나는 부족하지 않아. 넌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하는 건 스승이 아닌 거죠. 우리는 다 우리가 갱신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가치이고 그다음에 성경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스승으로서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볼 때에 적어도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은 복음의 가치가 가장 앞서 있구나. 잘하든 못하든 복음의 가치가 앞서 있구나. 이런 우리가 인생의 철학이 되고 가슴에 딱 각인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언약이 성취된 그 삶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모자라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영적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은혜를 받으시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최고의 교사가 아닌 우리가 복음 앞에서는 교사가 되시기를, 또 저는 교육자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15장까지 저희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에 우리에게 지도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셨거든요. 근데 그 지도자는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14장부터 믿음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은 또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가 쭉 흘렀습니다. 우리가 부활 메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수요 메시지까지 흐름을 쭉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스승으로서, 어떤 사람으로서, 지도자로서 그 응답을 받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이 15장은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5장 1절, 15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사울과의 관계에서 이제 당신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신의 나라는 이제 짧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떠났어요. 오늘 이 15장 1절은 약 23년 만에 다시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참, 그동안 그러면 23년 동안 뭐 했습니까? 사울은 사무엘과 영적인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이 사울이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의 나라를 통치한 나라 23년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는 당신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시간표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울과 같은 지도자는 지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13장에 보면 이 사울이 취했던,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졌던 이 사울이 취했던 행동은 조급함과 불안함이었습니다. 우리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조급하고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서서 그 응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조급함과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깨지면 이런 문제가 와요. 아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안한 거죠. 죄를 범한 이 아담은 불안한 겁니다. 초조한 겁니다. 그리고 14장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방법에 갇혀 있는 겁니다. 왜? 자신의 생각에 이거 사무엘이 안 오네.
그럼 내 마음대로 제사 지내도 되자 하자. 제사 지내버리고 또 그리고 13장 이렇게 지냈잖아요. 그리고 14장에는 이 전쟁이 안 된다라고 자기 생각이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요나단을 보면서 맞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또 다른 얘기를 또 합니다. 너 밥 먹지 마, 아무것도 먹지 마, 금식해,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계속 승리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사울 자신이 생각이 갇혀버리니까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5장은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살아왔던 이 사울은 말씀 앞에 서지 못했고 말씀을 순종하는 힘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게 15장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이 15장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구나. 믿음의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게 아닌가. 지금 이게 이 시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이 시대 이 교인들 앞에서도 전 세계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 이스라엘 선택받지 못한 백성은 아니잖아요. 그죠?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왔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선교사님들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신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겠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재남 선교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복음 아니었어도 스타가 될 인물이다. 스타가 됐을 것 같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영적 문제 엄청나게 많은 스타가 아니었겠냐 이런 이제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복음 받은 목회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한 분은 지금까지 듣지 못한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어머니가 오시더니 이전에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제남아, 내 말을 잘 들어라.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시대요. 엄마가 너를 하나님께 바쳤다. 깜짝 놀랐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지금 이삭처럼 바쳐져야 되는 건가?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뭐였냐면, 나는 너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목회자가 되기를 하나님께 서원했다. 서원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안도의 한숨이 시절합니다. 내가 이삭처럼 양으로 바쳐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목사가 되는 거구나, 아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전문인이면서 목회자가 된 거죠. 선교사를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진짜 감사에 대한 표현을 쭉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 받고 살아온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의 가치가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다 들여서라도 2, 3, 7, 9, 5천 종전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오늘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데,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믿어야지 하지만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아까 1절이었고, 자 19절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기한테 이유가 있어요. 이거 뭐 좋은 거, 아말렉에 있는 모든 걸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양이 있고 좋은 소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라고 또 혼자만의 생각이 갇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자에게 또 우상 앞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갇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고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그 시간표를 바라보고 자기가 선택을 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 합숙 참여하고 선교대에 참여하면서 제가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미션을 딱 주셨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의 마무리를 70제자 세우는 이 일에 방향을 맞추고 내가 올인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대회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이제 이 말씀이 조금 더 그럼 70제자를 세워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 주신 미션이 있었습니다. 70지교회를 세우자. 지금 우리가 세워진 이 지교회도 있지만 70지교회를 세우자. 이게 이 응답이 70나라와 70종족까지 품어나가도록 가보자. 이게 하나님 제게 주신 미션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부터 이 메시지를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같이 포럼을 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강단에서 포럼하면서 이런 삶들을 살아나갈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방 메시지와 쭉 모든 메시지의 방향 자체가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어떤 이걸 청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미션을 받고 그 걸음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씀의 흐름이 우리에게 와 있어야 계속 흘러가야 우리는 그 말씀 듣는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와요. 안 하면 도태됩니다. 하면 계속 발전되어져 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계속 들려져야, 계속 흘러 들어와야 이게 나에게 체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말씀을 들리든 들리지 않든 그냥 켜놓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방법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되어지는 기도가 돼요. 그 다음에 기도가 되어지다 보면 나중에 24시 때로는 25시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때 나오는 게 금식기도, 그때 나오는 게 집중기도,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보통 뭐 하냐? 기도가 되기 위해서 40일 집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틀린 접근이긴 하지만 그래서라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기도의 체질로 가지고 와보자 라고 하는 의미로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좋지 않은 방법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한번 회복해보자 라고 하는 접근인 겁니다.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계속 하나님과의 영적 흐름을 가져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특별 새벽 기도가 올 때에 이게 이제 특별한 집중 기도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포인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집중적 기도해서 내 기도의 삶을 좀 회복해보자 라고 하는 거는 약간 병원 신세 지는 것과 좀 비슷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는 훈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 듣는 흐름 속으로 여러분이 계속 가져가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메시지를 켜놓습니다. 어떨 때는 아침에 제가 조금 어디 가서 늦게 일하고 이제 하다 보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들고 화장실 갔다가 들고 세수하다가 들고 그냥 옷 입고 그렇게 해요. 아니면 내가 좀 집중해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되면 앉아서 집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잘 안 적어요.
메시지를 1번, 2번, 3번 딱 마음에 담아가지고 그 메시지를 하루 종일 생각하고 가는 편입니다. 이것도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돼요.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지만 계속 훈련을 해 나가는 겁니다. 스스로 훈련을 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청종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체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건 제가 여러분이 참고하라고 제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의 방법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말씀의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뭐든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들어와야 이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들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우리가 다른 믿음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사상의 믿음들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상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앞서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적인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이 기준 자체가 싹 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바탕하여서 그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는 그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거기서 뭐하냐? 각인을 치유하고 복음의 뿌리를 계속 내리는 겁니다. 그 방법은 묵상이요 고백입니다. 저처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래 하나님 저는 70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나머지 인생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딱 두고 묵상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제가 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패드를 들고 갔다 왔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것들을 좀 더 담아보자.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좀 생각하다가 좀 적을 것은 적고 또 피곤하면 잠깐 또 누워 있다가 또 생각나면 또 적고 또 그거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 15장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걸 놓친 부분이 뭘까? 또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를 15장이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묵상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은 또 제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저는 제가 주일날 새벽 기도에 하는 그 메시지는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왜? 이 사도행전부터 흩어진 자까지 메시지를 쭉 정리해 나가는 그게 나에게 딱 주시는 하나님 응답이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딱 담고 걸음을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주일 강단 메시지 딱 엎어가지고 계속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사건 또 그리고 내게 일어난 사역들 그 모든 관점들을 그 말씀에 딱 비추어서 쳐다보고 갑니다. 그렇게 계속 훈련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청종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은 참된 의미를 이해한 자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제사의 의미와 기름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제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양 잡고 손 잡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배 행위가 중요하지만 예배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형식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 분위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형식에 매여버리고 그 근본적인 것들 잃어버리면은 사실은 예배의 진정 의미를 우리가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는 이유가, 비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 진짜 그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 근본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그리스도의 길을, 이 복음의 길을 순종하며 가셨던 것처럼 이 제사의 의미는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속에 있는 거죠. 그 길을 향해서 예수님이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현장, 그 장소, 거기에 나를 대신하여 양이 죽었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입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레위기 3장 16절에 보니까 이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태우고 향기를 태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름이 여호와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사실은 이 기름의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예수님도 이와 같은 얘기를 꼭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정말 원하는 거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그럼 어떤 긍휼이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죽어 있는 영적으로 죽어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도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고 기름을 태우고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예배하는 이 의미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디에 돌리라고요? 저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향하여 가 있어라, 그리로 돌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자기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제사를 지내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의미를 알고 그 구원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 사역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교사, 우리 여러분 헌신하면서 결국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복음을 가슴에 담고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 33절에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아말렉을 다 쳐 죽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아말렉 다 쳐 죽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뒷공문으로 와가지고 구원의 백성들을 많이 피해를 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내가 언젠가는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의 시간표가 지금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그 약속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달했고 그 여호수아는 사사들에게 전달해가지고 이 약속의 흐름들이 쭉 내려오고 있는데 그거를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왕을 데려와가지고 쳐 죽여버리는 장면이 32절과 33절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럼 반드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도 이 천국 복음은 땅까지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노래를 부르면서 말씀을 각인시키는 이 지금 70 제자, 70 종족, 나라 이 메시지가 성취될 거란 말이죠. 언젠가는 2, 3, 7, 5천 종족의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습니다. 우리가 봐도 여러분, 우리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어요. 누가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후보가 돼도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 반반이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됐어요. 한 표 차이든 20몇 표 차이든 100만 표 차이든 어떻게 됐어요. 저는 가만히 상황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 하시는 일. 그럼 제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 이런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저는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선교를 쭉 나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이 제시한 이 길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했냐? 너희는 거룩한 산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재명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너를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니까 내가 어린 양이 되어야 되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우리 인생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뒤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지금 우리 이 세대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거든. 가치는 너무 많단 말이에요. 좋은 게 너무 많아. 그걸 누리다 보니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한국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한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거든요. 이렇게 좋은 나라로 변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내려놓고 타국에 가가지고 전도와 선교한다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는 세대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2, 3, 7, 5천 정도가 멀어지는 이 세대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재 선교사님 금요일에 제가 잠깐 대선에서 만나 뵙고 왔거든요.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신학생 가족 삼기 하면서 아직도 복음이 못 들어간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목회자를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사역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신학생들도 이 세대를 너무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치가 우선되지 않으니까 멈칫멈칫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안 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핸드폰 시그널이 안 터지는 곳이 너무 많아, 인도네시아는.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죠. 못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사역도 하고 내가 신학생 가족 삼길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시그널이 터지지 아니하니까 내가 안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도 그렇습니다. 상황 자체가. 이 문화는 계속 발달되고 세상은 정말 편하고 좋아지는데 5천 종족과 이 미전도 종족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계속 기도합니다. 2, 3, 7, 5천 종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럼 누리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마을을 만들어 거기 살자, 그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일반 학교 가야 돼요. 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볼 수 있는 후대를 키워내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가고 있는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럼 모여 있는 아이들이 잘못됐다,
그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말은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 말을 들었을 때도 그거를 고지고대로 그만큼 딱 알아듣지 말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정말 나의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인가, 교회를 위한 삶인가, 언약을 이루는 삶인가 고민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그 응답과 길을 걸어가라고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법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문화가 엄청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대의 최고의 문화가 헬라 문화 아닙니까?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시대 최고의 나라, 그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 로마의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15장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를 한 주간 동안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령은 오늘만 역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계속 이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도 매일 정리해놓고 한 주간 동안 월, 화, 수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게 더 구체적으로 제게 쫙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수의 메시지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교사들이 가장 먼저 누리고 축복을 가장 많이 받는 우리 교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